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게 이제 성경 전체에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과 우리의 신앙이 천국의 주인데 천국 얘기는 하지도 않고 천국은 생각하지도 않고 이 세상에 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또 이 세상에서 무엇을 구하고, 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초점을 두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잘못되게 되는 요인입니다. 요즘 이제 우리나라가 매년마다 국민들의 마음속에 충격을 주고 온 국민들이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버리는,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되는 요인이 뭐냐 하면 천국을 목표로 하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천국을 목표로 하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이때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천국은 죽은 다음에나 가고 그냥 있을지 없을지, 믿는 사람들은 천국이 있다고 하고 없는 사람들은 천국이 없다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 천국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고 인생사를 바꾸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선진국이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하는 이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천국의 사상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천국을 이룩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거나 아니 예수님이 재림해서 심판하신 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 가는 것이에요. 이 사상이 기독교의 사상입니다. 근데 이것을 갖지 않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조차도 천국을 안중에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이고 제대로 된 인생을 살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가 바로 그 문제이고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그 문제이고 그건 곧 한국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국민들이 다 천국을 향해서 가고 우리가 이 땅을, 이 나라를 천국과 같이 만들자, 이런 국민들이 누가 있습니까? 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잘 되면 되지. 그런데 다 잘 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우리들의 현실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천국의 얘기가 그냥 막연한 죽은 다음에 가고 있을지 없을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천국 사상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천국을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땅이 천국과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과 같은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서도 영원한 그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 사상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발견을 하셔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44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어떤 사람이 남의 집에 가서 남의 밭을 갈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품물 받고서 남의 밭을 갈고 있었는데 글쎄 밭을 갈다가 이 보습에 뭐가 떡공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거기를 파봤더니 거기에 금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살짝 덮어서 숨겨두고서 집으로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남의 밭 갈던 거니까 얼른 어떻게 해주고 집으로 달려왔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팝니다. 가족들은 이해를 못해요. 아버지, 이거 팔면 어떡해요? 네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우선 비밀이니까 내가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거 내놔라. 부인이 아끼던 물건이 있어요. 이거 안 돼. 그래도 내 날 믿고 내가 이거 소중한 더 귀한 일이 있어. 그거보다 더 큰 거 내 사줄 수 있어. 그거 내놔.
자식들 거, 부인 거, 자기 거, 온 재산을 다 팔아서 가져가서 땅 주인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땅 파십시오. 팔 필요 없다고. 팔라고. 이제 살려고 하는 사람이, 팔려고 하는 사람이 안 팔려고 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살려고 하면 땅값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도 이 사람은 준비를 단단히 했어요. 왜? 실제 밭값보다 더 비싼 돈을 준비해 왔어요. 왜? 그걸 사면 그 밭에는 금맥이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결국에는 이 밭에 비싼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근데 파는 사람은 팔면서 좋다고 얘기를 하죠. 야, 이거 내가 이 돌밭을 이렇게 비싼 걸 주고 샀다고, 팔았다고. 그러면서 이 밭 산 사람을 욕을 하는 것이죠. 이 바보 천치같이. 주변 사람들도, 이웃 사람들도 바보같이, 아니 그 돌밭을 그렇게 비싸게 주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돌밭에 감춰져 있는 금맥을, 보화를 아는 이 밭을 산 사람만, 이 사람만 이 비밀을 알아요. 이 비밀이 뭐냐?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 천국을 발견한 사람.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왜 그 사람이 소유를 다 팔아다가 그걸 샀느냐?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있는 이유가 이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천국의 보화를 발견했다고 하면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것을 취할 것입니다. 근데 이 천국의 가치를 몰라, 천국을 믿지도 않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 가족 중에서 여보, 그 당신 금가락지 좀 파십시다. 당신 그 목걸이 좀 파십시다. 당신 모두 파십시다. 그러면 그 부인이 남편의 말을 믿지 않고 남편을 쫓아가지 않았다면 그 금맥이 있는 밭은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발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천국을 목표로 하는 사람입니다. 천국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이 세상도 천국같이 살 것이고, 그리고 저 세상에서도 천국에 갈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전에도 제가 설교하다 그런 얘기를 잠깐 드린 적이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이런 나라들, 서유럽의 국가들에 가보면 다 기독교 국가이고 기독교 사상이 뭐야?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천국과 같이 만들자. 이 나라를 천국과 같이 만들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나라를 천국과 같이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라는 망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우리 집만 잘 되면 되는 거야. 그럼 교회 천국이 되겠습니까? 우리 마을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야. 그럼 마을이 천국같이 되겠습니까? 마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가 천국같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귀한 가치를 향해서 나갈 때 나라가 잘 되면 마을도 잘 되는 것이고, 교회가 잘 되면 마을도 잘 되는 것이고, 집안도 잘 되는 것입니다. 나도 잘 되는 것이, 이게 천국의 사상인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천국을 발견한 자입니다. 금맥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이것이. 걱정하지 마세요. 애들은 떠들게 돼 있어요. 어른들이 신경 안 쓰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애들은 떠들게 돼 있고, 앞으로는 앉을 때 어른 할아버지 옆에 할머니 옆에 하나씩 갖다 끼워놔. 그럼 떠들지 않게 돼 있어요.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손 붙잡고 예배하게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떠들어도 애들은 떠들게 돼 있어. 애들이 떠들지 않고 장난치지 않으면 애들이 아니고 병들은 겁니다. 애들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이래야지 건강한 아이지. 애들이 그냥 잠만 자고 있고 울기만 하고 있고 이러면 병들은 거예요. 아이들이 활달하고 뭐 얘기할 수 있다는 건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여기 예배하는 게 어떤 거니까 몰라서 지금 그러는 거니까 오늘 이따가 찬양만 잘하면 돼. 알았죠? 찬양 잘하세요. 네. 무엇을 발견해야 된다? 천국을 목표로 해야 된다. 이걸 기독교의 역사관이라고 하고 기독교의 가치관이라고 하는데 그걸 기독교의 가치관, 기독교의 역사관을 종말론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천국의 가치를 들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는다 그러면 겁이 나서 죽음을 겁을 낸단 말이에요. 근데 천국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고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종말론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죽어도 천국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은 힘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천국 갈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천국에 대한 믿음이고 기독교의 역사관이에요. 지금 당장 어떻게 되고 병들고 당장 돈이 없고 살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도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당장은 힘든 것 같아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햇볕이 뜨나 바람이 부나 늘 천국인 것입니다. 이게 천국에 대한 믿음이고 천국에 대한 삶인 것입니다. 천국은 주어진 상황이 아닙니다. 천국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따라서 주어지는 열악한 환경을 바꿔 나가는 힘입니다. 이게 천국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옥과 같은 여러분의 가정 환경이고 지옥과 같은 이 나라가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천국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산다면 이 나라를 천국과 같이 만들 수가 있어요. 요즘 많은 젊은 사람들이 한국을 일컬어서 헬조선이라고 합니다. 조선시대 때처럼 왕이 있고 그런 나라처럼 지옥 같다는 거예요. 지옥 같다고. 이 나라가 아닙니다. 왜? 그들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들에게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고 종말론에 대한 신앙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종말론의 역사관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기도합니까? 교회를 찾아와서 말씀을 듣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말씀 따라 살기로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먹고 놀고 게임하고 이러는데 취하잖아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에서 10대 국가로 크게 부흥하게 된 이유는요, 지금 80대, 70대, 60대, 50대 이 장년들이 먼저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핸드폰은 꺼도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나이 드신 분들을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교회에서 어른들이 교회 별로 없었는데 그때는요, 여기 주일학교 애들 같은 우리 학생들 같은 이런 젊은이 청년들이 교회 가서 청소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교회 가서 찬양하고 우리 때는 그랬어요. 요즘은 교회 청소는 어른들이 와서 하고 어느 교회는 교회 청소할 사람이 없어서 청소 업체에다가 돈 주고서 업체가 와서 교회 청소를 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이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어릴 때는 지금 50대, 60대, 70대, 80대 이 노인들이 신앙생활할 때 그때는 그때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10대들이 교회 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때 어렸을 때 어린이부에서 청소년부에서 뜨겁게 기도하던 사람들이 지금
50대, 60대, 70대 이 나라를 이룩하는 주인공들이 됐던 것입니다. 이 나라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나라를 천국과 같이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 지옥 같은 나라를 천국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귀한 가치를 위해서 다 팔아야 돼요. 게임 좋아하는 사람 게임을 버려야 돼요. 텔레비 좋아하는 사람 텔레비 버려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 묵상하라고, 예배하기 위해서. 돈 좋아하던 사람 돈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천국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이 천국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그때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버린다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요, 버림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얻는 것이에요. 이게 감추어진 보화입니다. 또 여기 성경에 보면 46절에서 천국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장사꾼과 같다. 진주를 사러 다니는 진주 장사꾼이 있었는데, 글쎄 어디 가봤더니 진주가 막 굉장히 좋은 값진 진주가 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살려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돈으로 모자라요. 이 사람도 어떻게 했겠어요? 감추인 보화를, 금맥을 발견한 사람처럼 집으로 가서 모든 소유를 다 팝니다. 그리고 와서 이 비싼 가격을 주고 이 극히 값진 진주를 삽니다.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발견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왜 헬조선이라고 말하느냐, 왜 지옥 같은 이런 나라가 되었느냐? 천국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국민들이 천국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교인들이 천국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천국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과 같이 천국에 관해서 수없이 말씀을 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을 두 말씀을 드리면 이래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먹고 마시기 위해 살잖아요. 좀 더 맛있는 음식점이 어디 있느냐. 가끔 길 지나다 보면 사람들이 줄 서서 있어요. 뭔 일이 일어났냐고 물어보면 밥 먹으려고 줄을 그냥 막 몇백 미터까지 서서 기다리고 앉아 있어요. 먹고 마시기 위해 살잖아요. 거기는 천국이 임하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의 프로그램 매일 요리 만드는 거예요. 먹고 마시기 위한 거잖아요. 성도들도 교회들도 어디 좀 맛있는 데 없냐, 교인들이 모여서 밥 먹으러 다니잖아요. 절제하셔야 됩니다. 이거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천국 같은 교회, 천국 같은 나라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음식 먹을 때 나 좀 껴줬으면 난 왜 안 껴줬냐고 그래서 또 삐지고,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먹으면 좀 어떻고.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성령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셔요. 그때 성령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정의로운 나라, 이게 천국입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성령이 다스리시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귀신을 믿고 사이비를 믿고 이러는 사람들이 나라를 움직이니까 나라가 엉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고 정의의 영이신 성령이 다스리는, 이게 천국인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그 다음에 평강, 평화가 있고 건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심을 통해서 내 안에 정의가 이루어지고 내 안에 평안과 건강함,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믿으세요. 천국을 발견하세요. 그럴 때 내 안에 공의가 이루어지고 내 안에 정의가 이루어지고 내 안에 평화가 임하고 강건함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세 번째,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세 번째는 희락이에요. 희락,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정의가 이루어지고 평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희락,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천국의 사상, 종말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돈 많이 벌고 내 욕심 채우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셔서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실 때 말씀 따라 믿고 순종하고 갈 때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평강과 강건함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해 주셔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나라, 이게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그럴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성령이 임하면 이미 너희에게 천국이 임했다고 하는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 사람들에게 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위해 사십시오. 천국을 위해 사세요. 천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세요. 이때 주님이 함께 계셔서 이 천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천국에 관한 말씀이 또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많이 읽는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국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랬어요. 마지막 내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셨을 때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본 천국의 모습은 그것입니다. 아픈 것도 없어요. 우는 것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거기 생명수 강가에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맺고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심판하셨을 때 천국 갈 것을 내가 죽으면 죽어서 내가 천국 갈 것이다. 이 천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팔고 천국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때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주실 것이고 주님의 나라 재림 심판에서 주님 앞에 갔을 때에는 주님께서 생명수 강가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 물을 먹고 영원한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아픈 것이나 슬픈 것이나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이 천국에 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사회를 바꿉니다. 국가를 바꿉니다. 이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이 행했던 것을 오늘 우리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44절에 보면 천국을 발견한 후에 기뻐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기뻐가지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돼요. 여러분 집에 있는 재산들을 다 팔 때 기쁩니까? 슬픕니까? 예? 집에 있는 재산을 다 파는 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가서 집에 있는 재산을 다 팔면서도 기뻤어. 왜? 더 좋은 게 있으니까. 더 좋은 게 뭐예요? 천국이에요. 예수관을 팔아야 됩니다. 예수관을 버려야 됩니다. 천국을 위해서.
세상의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천국을 위해서. 그걸 일컬어서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 세상 것을 버리고 천국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욕심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럴 때 천국을 취할 수 있어요. 천국을 취하는 건 믿음입니다.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믿는 자에겐 천국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발견하고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천국을 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천국을 취하는 회개, 믿음,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천국을 발견하시고 천국을 발견한 것을 내 것으로,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아서 천국을 사십시오. 천국을 취하십시오. 모든 것을 포기하세요. 내가 여지껏 좋아하던 것을 포기하세요. 그래야지 천국을 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던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천국은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던 모든 걸 다 팔아야만이, 버려야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 천국을 취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을 지키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취할 뿐 아니라, 천국에 갈 뿐 아니라 천국을 지켜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환난이 닥치든지 고난이 닥치든지 수많은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이걸 지키는 거예요. 왜? 갑진보하기 때문에, 갑진진주이기 때문에 이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가, 세 비유가 있는데 마지막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은 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세요. 그러시면서 이제 어부가 그물을 쳤어요. 그래서 고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물을 다 걷었어요. 그리고 육지로 그물을 끌고 나와가지고는 이 그물 속에 나쁜 고기는 버리고 좋은 고기만 그릇에 담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물이 뭐냐? 교회의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오게 했어요. 근데 그 교회 안에 나쁜 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버림받는 성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고기만 담아서 천국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부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회개하는 걸 뭐라 그랬어요? 세상 것, 내가 좋아하던 거 다 버리고 천국을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취하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천국을 취하고 그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은요, 누가 예수를 믿는 거죠? 누가 믿는 거죠? 내가 믿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근데 심판 때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제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물을 걷어서 곤란할 때, 이때가 언제냐면 종말입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그때는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기 전에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회개할 수 있을까요? 예? 죽은 사람이 어떻게 회개를 해요? 이거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서, 심판하러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회개하고 세상 것을 버리고 주님을 택하고 천국을 택하고 말씀을 택하고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는 그때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는 소리를 지르고 나 살려달라고, 나가 천국 가고 싶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천국 가고자만 하면 다 가. 누구든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아는 게 없고 가진 게 없고 아무리 못났어도 예수님만 믿고 회개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다 가. 그러나 심판 때는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모든 게 있어도 못 가는 거예요. 왜? 그때 누가 판단해?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여기서 고기를 잡아다 놓고 그물에서 하나 좋은 고기는 그릇에 놓고 나쁜 고기는 썩는데 버리고, 이 천국의 심판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위해서 세상 것을 버리셔야 됩니다. 이것입니다. 그럼 이 버리는 게 뭐냐? 회개인데 그걸 일컬어서 구별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심판과 회개는 비슷합니다. 심판과 회개는 같은 게 있어요. 어떤 게냐면 구별하는 것입니다. 심판 때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구별해요. 누가 구별해요? 하나님. 여기서는 천사들이 한다고 그래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구별해요. 근데 심판 이전에는 천국과 지옥을 누가 구별할 수 있어요? 네? 그거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으면.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와 심판은 같아요. 그게 뭐냐면 구별하는 거예요.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이게 회개와 심판은 같은 겁니다. 근데 틀린 게 있어요. 회개와 심판이. 회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심판은 우리가 못해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이게 달라요.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회개해서 스스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의 길로, 평강의 길로, 기쁨의 길로 가기로 결심하고 그 믿음으로 분별해서 구별된 삶을 산다면 이 사람은 천국의 사람이 될 뿐 아니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회개하지 않는다면, 지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향해서 살지 않는다면 심판 때 우리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실 것입니다. 구별된 사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주님이 구별하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경건되게 살아가야 될 이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고 경건되게 살아가려니까 어떻게 우리는 버릴 걸 버려야 됩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예수가를 버리려면 아픔이 따릅니다. 내가 좋아하던 욕심을 버리려면 아픔이 따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와 합하여서 십자가에 죽어지면서 고통을 맛보면서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로마서 8장 18절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서도 우리가 산제물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가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 이것이에요. 그렇게 산 성도들이 천국이 임하고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4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해와 같이 빛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시작.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천국을 목표로 하고 천국을 발견해서 천국을 목표로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귀한 인생이고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귀한 천국의 결과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빛에 해와 같이 빛나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천국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세상 것을 버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나라에서 뭐와 같이 빛나리라?